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 되시는 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어제까지 보았던 열왕기 하의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에서는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멸망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쓴 시와 노래,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자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아픈 마음이 실려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막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영적인 교제가 빈번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교류로 말미암아 위로도 얻고 격려도 받고 힘도 얻고 용기도 받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와 친교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죄를 진 영혼은 고독하고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을 깊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적막하고 고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는 존경받고 존중함 받는 공주 같은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강제 노동자, 노예 같은 삶이 됩니다. 일의 양이 많아서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유다의 영적인 현실, 가시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또한 영적인 현실인 것이죠. 3절은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영혼의 안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 영혼은 불안과 고독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혼은 영혼의 참다운 안식처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쉼을 쉰다고 쉬어도 그 영혼은 불안과 두려움, 무언가에 쫓기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자 유다는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영혼은 적막하게 되었으며 쉴 곳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하나님 이렇게 무거운 심판, 징벌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향한 원망 대신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신을 통해서와 또 다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범죄하고 있고 유다의 왕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며 우상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해왔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거듭거듭 경고해왔으나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거듭거듭 악에 악을 더하자 이 심판은 마땅한 거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망하고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이런 현상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8절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영광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벗어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의 촛대, 은혜의 촛대, 임재의 촛대를 옮기실 때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였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유다만을 향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몇몇 사역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며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몇 차례 영적인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거듭 반복해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거두시면 그의 돌보심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도 역시 비참한 가운데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추nom하게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정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과 경고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경고를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의 비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습관적으로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